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도 새해 어떠한 다짐과 또 각오를 가지셨는지요? 어느 카페의 글을 보니까 어느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푸념이라도 하는 듯 글을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새해 다짐으로 공부를 하겠다, 책을 읽겠다,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더 목표를 거창하고 아주 포부를 크게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바꾸느냐? 동아시아 3국을 통일하겠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겠다, 이 박사학위를 목표로 해서 따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달성률은 비슷할 거니까.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이 새해 목표를 정하고 결심한 것을 단 8%의 사람만이 달성하고 끝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워보겠다, 무언가를 해보겠다, 새해 첫 해에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해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실행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목표나 아무런 살아가는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정열과 이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죠.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이 보이지 않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장황하고 커다란 목표보다는 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라톤을 뛰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운동화를 먼저 사고 단거리를 달리는 것부터 훈련하라라고 합니다. 요리를 배워보겠다라고 하면 요리를 내가 어떻게 배우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의 기초를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변화들이 오랜 시간 걸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크고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행 가능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변화가 삶의 변화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올해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적인 성숙, 이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 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아직 젊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이 연륜이 깊지 않는 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며 디모데에게 거듭해서 용기와 격려를 보내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에 강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 직맨이라고 불렸던 이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새벽 시간대 인도에서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남성 2명을 폭행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파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황철순 씨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평체가 약 120kg 정도 나가고 투기 종목은 아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 선수이기 때문에 힘과 체력 면에서는 일반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죠.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훈련으로 강철과 같은 몸을 만들어가는 선수가 그 강한 힘으로 일반인들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강한 힘으로 일반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무엇에 강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는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얼마큼 잘 살았는지, 내가 얼마큼 죄를 안 짓고 잘 살아갔는지, 내가 얼마큼 봉사하고 헌신했는지라고 하는 인간의 상태, 우리의 도덕적 헌신, 또 우리가 얼마큼 주님 앞에 잘 서 있는지에 대한 면면보다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의 원천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이 유대 광야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계신 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있는 이가 자신보다 앞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세례 요한 자신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태초에 선지에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 뷔페나 이 레스토랑에 가보면 액체 초콜릿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콜릿이 부스처럼 나오는 그 기계에 무엇을 넣어 먹습니까? 제가 가본 가게들은 이 마시멜로를 꼬챙이에 꽂아놔서 찍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를 잠깐 이 초콜릿 분수에 넣고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시멜로가 초콜릿에 완전히 흠뻑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충만한 데서 그 은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가 어떤 사명감이나 뜨거움이나 또 제 안에 아무런 동기가 되지 않을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직업의식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죠. 적당히 일하고 월급 받는 이 종교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 이 가치에 젖어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저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죄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정신이 딴 곳에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삶과 영혼은 어떠냐? 메말라 있고 피폐해져 있고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격앙되고 깊은 한숨과 공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희 마누라가 제일 잘합니다. 저의 실상을 아주 잘 알고 있죠. 혹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떤 인간인지 잘 소상히 소개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의 충만한 데서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 충만을 받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강해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윤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 있는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곳에 계신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며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낳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의 이 원어의 뜻은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를 기습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약 200명이나 되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사망하게 됐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령관, 이 사성장군, 이 폴 켈리라고 하는 사령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해병대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강인한 성품으로 소문난 이 장군이었지만 훈장을 달아주면서 그의 손이 떨렸으며 또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한 군인은 상처를 너무 크게 다쳐서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해병은 손가락으로 침대 위에 시트 위에 무슨 글씨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그의 손에 펜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샘플 P라고 하는 여기까지 문장을 쓰고 그만 손에 힘이 없어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려고 만 글은 이 샘플 이 피델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항상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해병대의 구호였습니다. 이것을 본 켈리 장군은 그만 목이 메어 울어버렸습니다. 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진리는 어떻게 전수가 될 수 있느냐?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 2000년의 이 기독교의 역사와 진리가 전수되었습니다.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을 통해 이 2000년의 기독교의 진리와 이 역사가 전수되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낳고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낳습니다. 저도 대학 때 우리 이동효 목사님이 훈련받았던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훈련 받았을 때 그 당시에 CCC 대표였었던 이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 술론 노트라고 이 순장이라고 하면 봐야 되는 그 술론 노트를 쓰셨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나왔느냐?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배출되고 뺀질뺀질한 사람들 통해서 뺀질뺀질한 사람이 배출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과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 양성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 독서하는 이 머리가 발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미꾸라지 잡으러 가고 공 차는 것을 좋아하는 이 개구짖고 활발한 이 가슴형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 다른 건 뭐 다 보통이었는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체육이었습니다. 체육이 점수가 제일 잘 나왔거든요. 매년 봄이 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 꽃은 무엇입니까? 체육대회 꽃은 달리기, 계주죠. 제가 지금은 운동량이 적고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몸이 조금 둔해졌지만 어릴 적에는 이 계주, 이 달리기를 곧잘 해서 대표로 나간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주에서 중요한 것은 달리기를 뛰는데 상대방보다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빠르게 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떨어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바통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초, 2초에 이 총각을 다투는 그 경기이기에 경기의 승패가 갈릴 수가 있죠. 그동안 연습하고 훈련했던 이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통을 다음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줘야 다음 선수가 뛸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와 진리도 누군가가 진력한 복음의 바통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도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낳고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낳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아키포 등 그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군사된 자, 병사라고 하는 이 군대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용어는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로마 군인들의 기상, 그들의 용맹, 제국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을 치러야만 했던 이 군인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제는 누구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로마 군인처럼 창과 칼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서 끊임없는 훈련과 대비, 그리고 고난, 불이익, 희생도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운동선수의 사진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의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 최근 추운 날씨에 눈도 내리고 이 계곡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 계곡을 깨고 그 차디찬 그 물속에 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운동선수는 자신의 마초적이고 자신의 어떤 남성적인 면모를 과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 날씨 자신의 몸과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정신력 훈련, 이 담력 훈련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피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훈련, 고통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쇠사슬에 매이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역시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대비하며 또한 고난과 불이익과 이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라고 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군대를 강원도 인제 이 3군단 이전차 대대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운이 좋게 제가 저 때는 2년 2개월 군복무를 했는데 2년 5주를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 고시 전차 부대 대대 지휘반 이 대대장님 직할 소부대였는데 거기에 저희 소대장이라고 하는 이 김홍욱 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를 관리하고 또 대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다 했죠. 청소며 기름침이며 축구하라고 하면 축구하고 뭐 갖고 오라면 뭐 갖고 오고 운동하자고 하면 운동하고 하라는 것은 열심히 다 했습니다. 왜 했게요? 저의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직속 상관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복종하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군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을 부르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시고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고도 아주 전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낳게 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충성된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강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주님의 군사처럼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